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본문이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우리 62편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6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본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시인은 오늘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 슬프다 그렇게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슬프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우리 입김처럼 호흡의 바람처럼 가볍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뭐 대단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해도 그만큼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시면 시인은 인생은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거짓이다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입김처럼 바람처럼 가벼운 것이 인생인데 마치 이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조금만 뜯어서 들여다보면 슬프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의 고백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거짓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시편의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끊임없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깃털처럼 새털처럼 입김의 호흡처럼 가벼운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노래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복음서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은
그 스스로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아시리아도 그 이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은 어느 순간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사라지자 옆에 꿈틀거리고 숨죽이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주인인가 그렇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 역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14장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들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미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군대 귀신 들려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회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칠 수 없는,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지만은 치료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여인의 모습,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내 가진 것을 다 허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것이 인생들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줍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딸,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한 개인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때에 이 시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인생은 거짓이다, 아무것도 인생이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바람보다 가볍고 깃털보다 가벼운 그런 존재가 인생이다. 그럼에도 돌아서면 인생은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도 돌았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그저 조그만 물질적으로 안정만 되어도 그것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인 것처럼 거기 의지하고 그 품속에 안겨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안겨져 있는 편안하다, 행복하다, 살 것 같다,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억 금이 있어도 억만 금이 있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마치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는 존재로 존중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단세포일 뿐이고 어떤 근거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근거가 하나님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온갖 폭력과 살인과 착취와 억압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토해버리고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진실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고백이 되어져서 내 삶을, 남은 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이 고백으로 애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곳곳에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의 계절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그 날이 오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케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우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올려드리십시다. 12의 혈류병들은 그 여인처럼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새벽에도 주를 바라보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